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 봤었죠.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참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기적을 경험하면 내 삶이 평탄대로가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어져 가고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특별히 다윗의 고통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내면의 죄가 자기를 덮쳐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죄가 어떻다?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2절에서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죄악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위기를 만난 것이죠.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시편 40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절에서 17절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달라요. 1절부터 17절은 뭐죠?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기의 죄악과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광야 시절이나 또는
압살롬의 반역.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끌어올려 주셔서 그의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아주 낙심하였다.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들 자신이 없는, 대표적인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겠죠. 시편 40편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그런데 간절한 간구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기쁨과 그런데 새롭게 나를 찾아온 고난이 이렇게 교차되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과 그런데 죄악과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다 같이 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간구예요.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굉장히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또다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정상의 나날들이 아니라 특별히 나 스스로의 죄악과 또 외부에서 내게 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 위기를 돌파해내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 11절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열쇠를 제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붙잡아야 그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특별히 항상 언약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 헤세드, 영어로는 러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분에 따라 막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의지적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경 원어에서 헤세드는 거의 항상 언약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언약과 인애는 늘 함께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어떤 사랑? 의지적 사랑. 또 하나님의 인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은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매일매일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요동치 않으신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와 같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출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 출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인자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는 어떨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베풀어 주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것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숨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공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의 생각이 많다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많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돌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아주 따뜻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세심한 배려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는 쉼을 주시는 바로 목자의 이 자상함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떤 건지 이해하셨나요? 잊혀진 왕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아름답고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누구죠?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아주 막역한 그 요나단. 다윗의 단짝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데 사울 왕의 집이 몰락할 때 그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어요.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구자가 됐어요. 5살 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죠. 그 당시는 왕권이 바뀌면 지난번에 왕이었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지만 언제 다윗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주 거칠고 외진 곳에 숨어서 죽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무비보셋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고 늘 두려움 속에 갇혀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좀 안정되게 진행되던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베풀고자 한 것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예요. 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직전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하기를 언약하기를.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것은 무비보셋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비보셋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가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는요, 늘 언제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서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기업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건 신분의 격상입니다. 내 상이라는 건 뭘까요? 다윗 왕과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 무비보셋이 참여하는 거예요. 왕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격상시켜주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은혜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 그러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따뜻한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멘. 우리의 공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그 사랑이, 그 인자가 누구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하여 있다 라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진리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무엇이었죠? 인자. 두 번째 성품은 진리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재앙이 무엇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 자기를 둘러싼 재앙이 이렇게 많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재앙이 몰려올 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한 가지만 만나도 너무 힘든데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다른 성격의 재앙이 어떤 분에게 마구마구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왜 수많은 재앙을 이렇게 한꺼번에 겪게 하실까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역발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그 한꺼번에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를 확실히 건져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거짓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에메트.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확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바위와 같다. 재앙이 나를 덮칠 때 내 감정은, 내 느낌은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나를 덮칠 때 내 감정은 실패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야.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분,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견고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기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분이 아니라 말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게 해주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기준이다. 어떤 기준이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대적들의 비웃음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하하,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대적들의 비웃음에 휘둘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비춰주는 무엇과 같다? 등불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에는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래서 이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인자와 진리가 늘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인자와 진리는 뭐한다? 같이 만난다라는 거죠. 인자 없이 진리만 있거나 진리 없이 인자만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 없는 인자는 사람으로 방종하게 만들고, 인자 없는 진리는 그 진리 앞에서 정죄만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인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인자하심을 따뜻한 햇살로 비유한다면 진리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단한 바위. 이 인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 넘어져 있을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한 다음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40편 11절에서 인자만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자와 진리를 함께 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용서받은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죄를 향하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자기를 이끌어줘야 된다? 진리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뜻한 햇살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뭐라 그랬죠? 제가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아주 고든 원칙.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준다면, 그런 우리를 진리는 뭐한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진리 없는 인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방종하게 되고, 인자 없이 진리만 구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하심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리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확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라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하죠. 우리는 궁핍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 대한 뭐가 많으시다? 생각이 많으셔요. 계획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셔요. 믿습니까? 그 계획을 뭐 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 오 하나님 뭐하지 마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40편 1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흔들리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